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 6장 2절 읽어주세요. 6장 2절. 사랑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역경을 기꺼이 영광으로 삼는다. 이는 주님의 십자가로 영광을 삼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끼리 주고받는 영광은 잠깐일 뿐이다. 세속의 영광에는 항상 근심이 따른다. 그러나 어진 사람들의 영광은 그 양심에 있지 사람들의 입술에 있지 않다. 의인들의 즐거움은 하느님에게서 오며 하느님 안에 있으며 그들의 위대함은 진리에 기초한다. 참되고 영원한 영광을 원하는 사람은 현실의 영광을 도모하지 않는다. 지나가 버릴 영광을 찾거나 혹은 마음에서 그것을 떨쳐버리지 않는 사람은 하늘의 영광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임이 분명하다. 칭찬이나 비난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큰 평화를 지닌 사람이다. 예, 지난주가 부활주간이었고 성주간 보냈고 부활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부활 축하합니다. 그 부활절하고 오늘 읽었던 본문하고 함께 엮어서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부활절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교 신앙의 이제 핵심 신앙이죠.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얘기할 수 없는 일인데, 실제로 이 부활 신앙은 우리가 늘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삼위일체 신앙, 더 나아가서는 구체적인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사는 현존 신앙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사건이야말로 부활 사건이야말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얘기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부활 신앙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중에 가장 핵심 신앙인데, 그러면 부활을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부활을 쉽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부활을 어떻게 살 거냐. 근데 부활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은 지금 바로 이것, 이 순간순간 내게 주어져 있는 현존을 사는 것, 이게 부활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활신앙을 보려면 실제로 부활신앙을 가장 잘 나타내 준 게 빈무덤 사건이에요. 그동안 우리의 이제 신앙 전반의 흐름은 그런 거였잖아요. 삼위일체 신앙도 마찬가지고, 삼위일체 신앙도 하늘이 땅에 온 거예요. 하늘이 땅과 하나가 된 거죠. 어떻게? 성령으로. 그 하늘과 땅이 하나로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보여주셨는데, 그 세상 구원의 가장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이 진정코 당신이 오신 목적이었잖아요. 하느님 나라가 뭐예요? 하느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삶이죠, 삶. 하느님 나라의 삶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는데, 사실상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사건이었어요? 내가 따로 있다는 이 문제만큼은 도대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죠? 나라고 하는 이 문제 해결이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기 사건이 있다면 무슨 사건이냐면, 누가 누구를 속이는 사건이 아니고요. 내가
내 자신에게 속는 사건, 속고 사는 사건, 이것이 인류의 역사의 가장 큰 사기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고 산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거든요. 너희는 처음부터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의 생명으로 온 하느님 나라다. 이미 너희는 하느님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온전한 하느님 나라 그 자체로 왔다. 이거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말씀해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게 복음이었거든요. 공생활 동안 하느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사실은 공생활 동안 하느님 나라를 선포한 게 전부였어요. 그 공생활을 하기 전에 사실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을 하시면서 세 가지의 유혹을 받을 때도 사람 그 유혹의 사건 세 가지를 기억하잖아요. 돌을 빵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인간의 욕망이 뭐였어요? 이 욕망 사건이거든요. 끊임없이 물적인 것을 확보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풍요롭게 살고 싶고 그런 거예요. 물적인 풍요, 물질적 확보, 물질적인 부를 확대해보고 싶고 먹을 것을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이게 이제 물질적인 욕망 구도의 유혹이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않는다. 물질로만 살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인간의 온함, 인간의 욕구가 그런 거잖아요. 욕구 중에 하나. 물질적 욕구. 또 하나가 아야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그죠? 예. 그런 게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당신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딱 받아줄 거예요. 그럼 당신이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가 딱 받아주면 당신 바로 하느님 될 거 아니야. 한번 뛰어내려봐. 이거 보여주고 싶은 인간의 욕구. 이게 정확하게 표현했잖아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그 다음에 아이고 인사해봐. 나에게 인사해봐. 그러면 세상 온갖 거 다 줄 테니까. 이게 이제 악마가 했던 거잖아요. 그게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인간이 원하는 세 가지. 인간이 원하는 물적인 것. 인간은 끊임없이 원하고 추구하고 그리고 찾아내는 방식. 인간이 찾고 추구하고 원하고 끊임없이 갈증을 내는 거.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유혹 속에 살아. 동의하시죠? 그건 근본적으로 무엇이 이 세 가지를 추구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였냐면 내가 따로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따로 있다는 것. 나라는 존재가 이 육체라고 하는 존재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중심으로 한 나를 이렇게 확대하고 싶고 그리고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이것을 힘을 부리고 싶고 이게 이제 인간의 3대 욕구를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육신이 아니야. 하느님 나라는 육신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아. 지금 바로 이것 순간순간을 사는 이 현존만이 이 순간 안에 계신 하느님만이 하느님 나라의 전부야. 그리고 이 세상과 너는 따로 존재하지 않아. 이 세상이 너고 네가 바로 이 세상이야. 세상과 너는 분리되어 있지 않아. 하나야 하나. 하느님 나라는 하나뿐이야. 오직 하나야. 분리되어 있지 않아. 이걸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무엇 때문에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냐면 무엇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지? 내 몸뚱아리가 따로 있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지. 그래서 마지막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결국 당신이 이 몸을 모두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죠?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려주시는 그것.
그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신 거지. 제가 사실은 그 단식을 되게 많이 했어요. 1년에 서너 번씩 단식을 했어요. 제가 단식하는 목적은 뭐였냐면, 마음이 혼란스럽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해지면 단식해야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한 7일에서 10일 정도 꼭 단식을 했어요. 단식을 하면요,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욕망이 끊어져요. 그리고 몸이 가벼워져요. 그리고 정신이 맑아져요. 그리고 참 평온해져요. 그래서 단식에 대한 어떤 유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해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꼬이고 마음이 심숭생숭해지고 자꾸 이러저런 문제에 걸려지게 되면 마음 먹어요. 아이고 단식해야 되겠다. 그리고 단식 시작해서 한 달 이렇게 이제 보식까지 하면 한 달 반, 두 달 정도는 단식 기간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도 조금 이렇게 멀리, 응? 그 제3의 입장에서 좀 볼 수도 있고 마음도 좀 편해지고 또 문제도 좀 객관적으로 보는 것 같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 단식 갖고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요. 욕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요. 물적인 욕구도 또 권력에 대한 욕구도 나를 인정받는 욕구도 내가 찾는 욕구도 그리고 추구하는 욕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요. 단식의 문제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단식의 문제로는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에고의 문제는 뭐 인간의 어떤 기도나 단식의 수행이나 이런 것 가지고 피정만 한 달 피정을 해도 그리고 이냐시오 피정을 갔다 와도 결국은 이 에고의 문제는 끝까지 남아요. 풀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안 풀려져요. 이 에고의 끈질긴 이 덩어리는 도대체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당신의 에고를 온전히 내려놓는 모범을 십자가의 죽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너무 그것 당신 자체도 얼마나 힘든다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이고 이 잔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너무 씁니다.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거두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결국은 내가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당신의 몸을 완전히 내려놓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는데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그냥 부활 사건을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그냥 무덤에 들어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더라 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빈 무덤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빈 무덤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건은 사실은 인간은 이 몸에 갇혀있는 이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은 무덤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 거예요. 특히 하늘 생명을 간직한 예수님이야말로 무덤이라고 하는 이 어둠의 공간에 갇혀있을 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포한 것이지. 당신 몸으로. 그리고 그 자체지요.
부활 사건은.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잖아요. 하느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하느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 왔잖아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나 저도 죽음으로 마무리 짓지 않는 인생이다. 더 나아가서는 무덤에 갇힐 그런 존재는 아니다. 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왔기 때문에 이 세상, 지금 우리 바로 이곳 이 세상도 하느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죽음으로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부활 사건의 핵심이에요. 무덤이라고 하는 빈 그 공간에 갇혀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지. 동의하시죠? 그런 점에서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디로 오라고 그랬어요? 갈릴레아에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갈릴레아라고 하는 것은 나자렛, 그리고 이스라엘의 무슨 갈릴레아 지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삶의 한복판에서 나와 만나자.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나를 만나자. 나는 죽어 있지 않다. 왜 너희는 살아있는 하느님을 죽어 있는 무덤에서 찾느냐? 너희는 왜 살아있는 분을 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왜 너희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지 않을 뿐인 그분을 구체적인 시간 안에서 찾느냐? 어찌 그분을 공간 속에 가두어서 그 공간에서 찾으려 하느냐? 하느님은 지금 바로 이것, 순간순간 찰나찰나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사건이 부활 사건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떠서 하루를 살아가는 일상 그 자체가 바로 하느님의 현존이요 부활의 가장 현장 한복판이죠. 그래서 하루의 일상은 늘 바로 하느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현존하는 삶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요. 밥 먹고 설거지하고 눈 떠서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일하고 노는 그 현장, 그것이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현장이고, 바비가 들판에서 들고양이들하고 싸워서 피를 질질 흘리고 다시 내 집에 들어온 그 현실 자체가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현존이거든요. 걔가 죽었으면 싸울 일도 없고요. 걔가 살아있기에 살아있는 다른 들고양이들을 만나서 아주 피를 질질 흘리고 싸운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의 이 부활 현장은 어떤 거냐면 사실은 빈 무덤 사건을 통해서 알아두어야 할 사건이죠. 빈 무덤은 문이 없는 문이었어요. 사실은 인간들이 빈 무덤을 닫아놨지만, 돌로 꽉 닫아놨지만 사실은 문으로, 인간이 돌무덤으로 가둘 수 없는 분이셨지. 예수님은, 하느님은 열린 분이었으니까 문 없는 문이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거든요. 하느님은 전체라니까요. 하나라니까요. 모든 것이 하느님인데 거기에 무슨 문이 필요해요? 그렇죠? 열린 분이신데 그분은 길 없이 길이 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 나라를 가야 할 문을 찾고 하느님 나라로 가는 길을 찾았단 말이에요. 이미 당신이 길인데, 이미 당신이 문인데, 그 말은 이미 내가 문인데, 내가 하느님 나라인데, 이미 내가
하느님의 길인데 자꾸 우리는 다른 길을 찾고 다른 문을 찾았다는 사실이 그동안 속고 살았단 말이에요. 사기 사건 중에 최고의 사건이 뭐라고요? 자기가 자기로부터 속은 사건, 속고 사는 사건. 이것이 인류 역사의 최고의 사기 사건인데 이 사기 사건을 깨우쳐 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던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변해요. 자신의 기준을 바꾸려 하지 않아요. 내 기준에 맞춰서 내 기준에 맞으면 좋은 것이고 내 기준에 틀리면 싫은 거예요. 내 기준에 맞으면 옳은 것이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른 것이에요. 내 뜻으로 살아요. 내 생각으로 살아요. 내 분별로 살아요. 내 망상으로 살아요. 이게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지 않아요. 사람은 안 변해요 보니까 자신의 기준과 틀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기준과 틀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어요? 이 기준과 저 기준이 부딪혀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이 기준과 저 기준이 부딪히면서 충돌이 일어나니까 인류 역사는 끊임없는 충돌과 전쟁과 분별과 분열의 역사를 연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나타난 지금 우리의 삶이죠. 부활 새 생명은 바로 그 인간의 틀과 인간의 기준을 내려놓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건이 부활인데 사실은 우리 인간은 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쉽지 않죠? 인간은 끊임없이 있는 문을 생각해요. 문이 있다는 말은 그 문 속에 가두어 놓기를 원하는 거지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한 세상은 문 없는 세상이에요. 문 없는 세상이 진리예요. 문이 없기에 닫을 필요도 없고 열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열린 문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 그러니까 어둡고 힘들고 아픈 것도 하느님 나라의 현존이니까 어둡고 아프고 힘든 것까지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느님 나라를 사는 지혜이요 하느님 나라 자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기준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그런 건 좀 이렇게 안 하고 싶어. 그래서 내려놓고 싶어. 그건 좀 하느님 나라에서 빼고 싶어. 하느님 나라는 이쁘고 상냥하고 아름답고 멋진 것만을 하느님 나라고 갖고 싶어. 그것이 인간의 조작질이야. 그런데 하느님은 늘 이 전부를 가리켜서 하느님 나라라고 현존이라고 가르쳐 준 거죠. 있는 그대로 좋아하던 싫어하던 그것 자체가 하느님 나라입니다. 문이 없는데 무슨 걸릴 것이 있겠어? 길이 따로 없는데 삶 자체가 모두 다 하느님 나라의 길인데 어디서 길을 따로 찾아? 지금 이미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 하느님 나라의 하느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사랑하면 될 테인데, 그런데도 하느님 나라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있는데, 누가 속여? 세상이 속이지 않아. 내가 나 자신을 속여. 그래서 우리는 인류의 최고의 사기에 걸려든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속는 사기. 거기서 아직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느님 나라, 틀을 지울 게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 그것이 빈무덤 사건이었습니다. 문이 없는 문, 그래서 통과할 이유가 없이 있는 그대로, 취사 선택할 이유 없이 주어지는 그대로 하느님이 내게 뜻한 바가 있어서 주어지는 모든 사건임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신뢰, 신앙, 그것이 우리 안에 온전한 하느님의 은총의 축복으로 주어진 거죠. 부활, 그것 자체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걸림이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 이 세상에 걸릴 게 있다고 하는 것은 오직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가치 있는 삶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있는 그대로 내 삶이 가치가 있지요. 그래서 가치 있다고 하는 삶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미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무슨 이 생각 저 생각이 따로 옳은 생각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각각의 입장에서 자기 기준을 만들어서 만든 거죠. 하느님의 기준은 있는 그대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써 서로의 생명을 살려내고 북돋아주고 살아있는 하느님을 함께 더불어서 살려내는 부활 생명을 사는 거죠. 연존을 사는 것. 오늘, 내일, 미래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에 하느님 나라는 오늘, 내일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어디에도 갇혀 있지 않기에, 어떤 죽음에도 갇혀 있지 않기에, 어떤 무덤에도 갇혀 있지 않기에, 어떤 가치에도 갇혀 있지 않기에, 어떤 자기 기준 속에 자기를 가두어 두지 않기에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따로 두렵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그냥 드러나 있을 뿐이죠. 삶은 늘 언제나 내 생각과 별개로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곧 세상이고 세상이 곧 납니다. 나와 세상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생각일 뿐, 이미 이 세상은 하느님 나라의 세상으로, 하나의 세상으로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 나와 삶이 둘이 아니다. 나와 세상이 둘이 아니다. 나와 세상은 늘 나일 뿐인데 우리 생각이 둘이라고 나눌 뿐이다. 그래서 삶을 대상화시킬 수 없어요. 따로 삶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이것이 삶이에요. 지금 바로 이것 순간순간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하느님 나라이죠. 분별의 세계에서는 나와 삶이 다르다. 옳고 그름이 다르다. 세상이 따로 있다. 아름다운 세상이 따로 있다. 아름다운 세상이 따로 있다고 아름다운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꽃은 아름답다고 보는 거지. 사실은 꽃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삶 전체가 아름다움이지. 모든 게 아름다움이지. 아름다움으로 보는 자는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도 그 안에 하느님의 미를, 아름다움을 보는 거지. 진리를 보는 거지. 진선미가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진선미가 이 세상 모든 곳에 다 들어있어. 그런데 우리는 꽃을 보면서 꽃이 아름다운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름다운 것은 꽃이다, 꽃은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건 뭐 어디서 나온 거냐면 생각이 만든 조작질이지. 그죠? 모든 게 다 아름답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보면 아름답지 않는 게 없어요. 세상을 추하게 보면 추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대상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이 곧 나요, 내가 곧 세상인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성스럽게 세상을 보면 모든 세상이 다 성스럽게 다가오고 내가 세상을 사랑으로 보면 세상이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을 늘 삶 속에서 확인하면서 살 수 있지요. 그러므로 삶은 곧 미움이기도 하고 삶은 곧 아름다움이기도 하고 삶은 곧 증오이기도 하고 삶은 곧 분노이기도 하죠. 그래요. 삶 자체와 내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어떻게 세상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the world is reflection of me. 이 세상은 나의 반영이다. 세상이 곧 나요, 내가 곧 세상이다. 이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 서두에 부활 사건을 체험하고 현존을 사는 사람들은 삶에 가장 정직하게 접근해야 한다. 내가 아프고 슬프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 그 자체 있는 그대로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할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 자체가 하느님 나라이거든요. 그것이 곧 나이거든요. 그것이 곧 세상이거든요. 세상과 나를 따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와 세상이 따로 존재하지 않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내게 정직하면 네가 문제야, 세상이 문제야 라고 보기보다 내 생각이 그럴 뿐. 그렇게 나와 세상을 그렇게 보면 문제가 없어요. 결국은 차별하는 내가 있을 뿐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는 내가 문제다. 그러면 이제 세상의 부조리와 세상의 어두움을 본다면 내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부패와 적폐를 보게 되면 내 안에 부패와 적폐를 먼저 발견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죠. 무조건 부패와 그 적폐를 질시하고 문제 삼기 전에 내 안에 적폐가 뭔지, 내 안에 부패가 뭔지 이걸 발견하는 훈련들을 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부패와 적폐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안에서 새는 쪽박, 밖에서도 샌다. 그래요. 내 마음이 뒤집어져 있으면 온갖 밖에서도 다 뒤집어 보이는 거죠. 세상이 쪽박이 거꾸로 뒤집혀 있는데 세상이 옳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내가 물구나무 서서 세상을 보고 있는데 세상이 똑바로 서서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마음 간직한다면 부활하신 하느님인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싶다면
갈릴리아로 오라고 해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죠. 갈릴리아에서 만나자고 하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자. 그 삶의 현장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상입니다. 나의 일상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십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바로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유일한 부활을 보여주는 현존입니다. 우리의 삶을 크게 잠, 깸, 꿈으로 나눌 수 있지만 잠을 자도 하느님 나라요, 꿈을 꾸어도 하느님 나라요, 깨어 있어도 하느님 나라요. 내 삶을 하느님 나라로부터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온전히 실제로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 나라를 제대로 보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바로 이것, 여기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 나라는 온전히 하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 완전한 하느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느님의 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활 사건은 지금 바로 이것 실상을 보게 해주신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 사건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얘기를 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